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인데요. 33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내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이 거의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만남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들과도 만나고 나가서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아이들 친구들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 면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선생님도 못 만나고 그런데 대신에 가족들하고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만나야 되는 만남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특별히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하루 종일 붙어있던 가족들은 오히려 잘 못 만나고 이제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밖으로 다 나가는 바람에 이제는 반대쪽으로 또 만남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사실 이 만남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고 가족들과도 만나는 이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넓게 본다면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만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동력자들, 이 공동체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만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만남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열심히 만나는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공동체와는 일절 대화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건강한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식구들과 또 세상과도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특별하게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그 만남의 문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누굴 만납니까? 그 노예의 만남이라는 것은 주인과의 만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 못한다면 혼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만남이라는 게 늘 주인들 눈치 보고 잘못하면 맞을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게 그들 만남이 전부예요. 이 왜곡된 만남을 갖고 출애굽하게 되면 지금 그 자기들을 학대하던 주인들은 없지만 그들은 그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게 있는데요. 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학대하고 때리던 그 주인 말고 이제는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40년간 지속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드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옛날 그 노예의 근성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 건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세상과의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특별히 그 땅의 편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다 죽이고 빼앗고 그 길을 차지하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십자군 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고 저 땅 다 빼앗자,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한 건 그들을 특별한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그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죄악된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악이 관영하면 그 다음에는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또 다른 도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고 누구를 다 죽이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떠나가야 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된 관심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상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온갖 죄악들, 그 음란하고 폐역한 그 죄악들을 다 멸하는 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짓된 잘못된 삶, 잘못된 문화, 거기에 대항하여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거를 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나 나무에 가서 비는 사람이 뭘 빌겠습니까? 전부 자기 잘 되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삶은 어떤 거고 그들의 문화는 어떤 겁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남을 누르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세상의 문화에 거슬러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놀라운 통성함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냥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과의 만남을 어떻게 갖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공동체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하고 차지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가 저 대한민국 바깥에 어디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땅을 분배해 준다면 여러분 어디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비슷할걸요. 어차피 저 밖에 있다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어느 땅 갖고 싶냐 물으면 아마 한 90%는 저 강남 이런 데 받고 싶을 거예요. 너 저 지방의 어디 구석의 산골 마을에 거기 너네 땅을 분배해 준다면 아무도 저 그거 싫고 제가 받고 싶은 땅 여기입니다. 강남이 안 되면 그래도 화성이라도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 방식은 뭔가 하면 제비 뽑아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옥하고 농사 짓고 목축하기 좋은 땅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막 사막 비슷한 광야 이런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면 제비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평균치에 미달되는, 쉽게 말하면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하게 그렇게 땅을 분배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요, 똑같이 일하면 그 공동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아주 우리가 볼 때 공정한 방식 같지만요, 거기에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냥 주일만 출석하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국수 드시고 가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를 위해 주차 관리를 해주고 국수를 삶고 설거지를 하는 수많은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는 방식이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드는, 우리 갈 때마다 죽고 갈 때마다 손해보고 뭐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성말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가나안 복지로 이끌지 않았느냐.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저 찬송처럼 길이 살리라, 저 가나안 땅의 길이 살리라,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가장 제일 좋은 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세상과의 바른 관계, 또 공동체의 바른 관계, 이런 건강한 만남을 갖는 균형 잡힌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에 균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의 균형을 이루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